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다니엘이 직접 겪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는 계시록과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의 중간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의 그 어둠의 길고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새롭게 재현하는구나, 다윗 시절의 새로운 영광이 우리 민족에게 아름답게 펼쳐지겠구나, 그런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는 강제적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일 뿐,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였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바뀝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총독을 파견해서 식민지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런 세월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새로운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3절, 4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 장차 일어날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알렉산더가 세계 역사에 등장하기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그 후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벽 위에 선 파수꾼과 같습니다. 성벽 아래에서 잠자고 있고 졸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은 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이 어떻게 역사를 이끄실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닥치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성견지명으로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앞으로 등장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8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강성할 때 그의 강성함은 꺾일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실제 세계 역사에서 알렉산더 제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네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입니다. 알렉산더의 부하 중 능력이 있는 이 두 왕이 제국을 건설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하고 셀레우쿠스는 북쪽 과거의 바벨론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 이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쿠스를 두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두 왕국이 계속해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왕, 북방과 남쪽의 왕, 남방 왕들이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투는 타깃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두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또 다툽니다.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가 8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셀레우쿠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출현했을 때였습니다. 그 왕의 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의 신분이 비천했는데 그 비천함의 신분을 극복하고 그는 셀레우쿠스 왕국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영화로운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을 탈취합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영원할 것 같은 그 왕의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서사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설레었고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며 그들은 또다시 낙심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 계급이 되었고 페르시아가 끝나면 그리스가 나뉘어져 블레오마우스와 셀레우쿠스가 또 그들의 왕조가 끝나면 또다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여전히 그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돌고 도는 왕국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한 왕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지만 오늘도 이 하루를 지배하시는 능력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모든 제국들, 힘과 권세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이 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